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022년 들어오면서 요나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큰 주제,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요나서를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요나의 어떤 순종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그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강의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태양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강한 태양빛 아래에서 차 안에 아이를 이렇게 놔두면 한 20분 정도 지나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건 동부인데 그곳에서 진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방관 대원들이 차 속에서 아주 7월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차 안에서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이제 출동을 했고 아마 아이가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열려고 막 하니까 저쪽에서 젊은 엄마가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Don't do that. 그러지 말라고. 그거 깨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키가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키를 가져오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리창을 부수는 거죠. 유리창을 부수고 문을 열고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 젊은 엄마 생각에는 그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였다고 그래요.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우디 뭐 좋은 차였다고 그러는데 그 차 유리창을 깨고 상처를 내는 것, 그것이 늘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뭔가 아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어쩌면 아이를 상할 수도 있지만 그 차를 더 귀하게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인생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가, 난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가치관인 거죠.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가져라. 두 번째는 누구에 관심 가져라? 사람들과 생명들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잖아요. 인간인 사람은 뭐에 관심 갖게 돼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동물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가져요. 자기 자신의 이익, 유익, 편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 자신을 편하게 만드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돈에 대해서 관심 갖게 돼요.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다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아끼는, 관심 갖는 삶에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다르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쭉 살펴보았지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요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듣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를 불러서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해도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면서 피하고 숨고 다니는 그 요나의 모습이 고울 리가 없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내려 주시잖아요. 그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요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나서 그 니느웨 성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자기가 조그만 초막 하나를 짓고 그곳에 화를 내면서 앉아있는 그런 요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나인데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태양을 가리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벌레를 예비하여 주시고 8절에는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벌레를 준비해 주시고 동풍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나서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요나를 무트로 다시 생명을 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끼는 마음, 그 돌보는 마음이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끼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요나가 지금 화나고 있는데 그 화를 좀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행동과 상관없이 요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 갖고 아끼시는 그래서 오늘도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벌레를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동풍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길 위해서 관심 갖고 돌보시는,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껴주셔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목자가 양들에게 관심 갖고 양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관심이고 얼마나 크게 돌보고 얼마나 크게 아끼는 마음인지 몰라요. 어느 잡지에 그런 글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짧은 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간호학 이제 공부를 하고 간호학 이제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쭉 나왔는데 그 시험지를 딱 보고는 마지막 문제를 보고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너희가 학교 오면서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적어라. 그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분 누군지 알죠? 맨날 만났죠? 근데 그분의 이름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답할 수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이게 마지막 시험, 졸업시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내나 그래서 다들 비웃고 웃으면서 이제, 그리고 생각한 거죠. 이 마지막 질문은 아마 성적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반에 있는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교수님, 마지막 문제인데 이 마지막 문제는 또 채점에 포함되나요? 성적에 포함되나요? 그 교수님이 당연하다. 포함된다. 왜요? 그 교수님이 간호학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을 보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너와 특별히 어떤 관계나 특별한 어떤 무슨 일이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름이 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걸 테이크케어하고 그것들을 돌보는 것이 간호사가 가지는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그죠? 간호사가 무슨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쓰잖아요.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냐. 아끼지 아니하겠냐는 질문으로 끝나요. 물음표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얘기도 쭉 있지만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꿰뚫고 거예요. 요나가 아끼는 건 뭐냐면 박넝쿨 하나인 거예요. 박넝쿨이 왜? 자기에게 그늘이 되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편한 거니까 그 박넝쿨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아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요나서 성경 1장부터 마지막 오늘 4장 11절까지 성경에 보면 요나가 늘 화가 나 있어요. 뭔가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막 죽겠다고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기뻐하면서 웃은 게 뭐냐면 이 박넝쿨이 자기 그 초막을 위를 지붕을 만들어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그늘을 주고 시원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처음 나옵니다. 그 박넝쿨을 아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시원한 바람 분다고. 그 요나가 아끼는 것은 박넝쿨이에요. 뭐냐면 그 박넝쿨은 뭐예요? 하룻밤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아끼는 거,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요나의 마음, 그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요나같이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데 그가 아끼는 거, 관심 갖는 거, 진짜 하루에 있다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정말 의미 없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생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요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 갖고 아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나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저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도 박넝쿨을 아끼는 것보다 생명을 아끼고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나가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갖고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을 관심 갖고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고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변의 생명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아끼겠습니다. 비록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나와 직접적 연관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마쳤습니다. 정말 아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 큰 사랑과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